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이 장면을,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동화책의 그 사파, 이 오늘 본문의 두 장면이 그림이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이삭을, 앞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 그림을 보면 그 야곱이 몸에 염소털을 잔뜩 붙이고는 이 그림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염소 요리를 들고 잔뜩 긴장한 채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커튼 뒤에 몰래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서 보고 있는 엄마 리브가가 그 그림에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한 장 넘기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살짝 의심의 표정을 짓고 있지만 몸에 붙은 이 가짜 털을 만지면서 결국 축복해주는 이삭, 속아 넘어가는 이삭의 그림이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속고 속이는 관계 속의 귀한 묘한 긴장감이 더욱 이 장면을 재밌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단순히 속고 속이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 스토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인간의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넓은 관점입니다. 넓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뒤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넓게 보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여러분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넘어서 부족을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력과 책임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기 말이죠. 누가 여러분 그럼 이 장자를, 이 장자권을, 이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장자죠. 첫째.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당시 질서와 또 풍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완벽한 계획 때문에 또는 야곱의 능청스러운 연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 이삭 장자 축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으시면서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한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나타난 20절에 나타난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도화지, 인생의 화폭에 그림을 그려 나아갑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누구나 그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그 그림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엉망이 된 그림 자체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실수하거나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삶, 나의 삶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관점이 본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넓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점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 명이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못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또 시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사용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동일하죠. 오늘 본문의 이삭과 함께 당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에 대하여 둔감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야곱을 약속하셨음에도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무시한 채 야곱이 아닌 형 에서를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해야 할 이 이삭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축복을 앞에 두고 큰 아들만 편애하는 잘못된 사랑과 또 자신의 미각의 만족이라는 잘못된 기준으로 에서를,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또 어두워진 이삭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리브가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창세기 24장에서 처음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 리브가의 모습은 참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나이 많은 종이 목이 마를 때 때마침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리브가에게 물 마시기를 청하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깊은 우물에서 자신이 힘들게 퍼온 물을 그 늙은 종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종이 타고 온 그 낙타를 위해서도 또다시 물을 길어 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는 리브가의 인격과 됨됨이가 창세기 24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에 이것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이죠. 또한 리브가는 함께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사실 그 종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그 곳을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리브가는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여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녀의, 리브가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또 내가 만들리니. 이전의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물질도, 또 자신의 익숙함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리브가였죠. 그의 삶의 주어는 그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가 된 채 내가, 내 말을 따라, 내 뜻에 따라,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으려는 리브가입니다. 스스로를 그의 삶의 주어로 두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 거짓된 이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내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들키는 것은 아닐까? 또 들켰을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가 탄로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의 눈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그의 신앙은 이후에 계속되는 그의 거짓말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3번 거짓말을 하는데, 첫째,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 에서라고 소개를 하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한 대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처음 2번의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라면, 3번째 거짓말은 이 거짓 속에, 죄악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의 삶,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 틀어져 버린, 방향을 잃은 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속고 속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가족끼리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나와는 상관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불가능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었고, 또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였고, 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물을 두고 빚어진 몇 차례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양보했습니다. 왜 양보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죠. 하지만 처음의 믿음과 그의 신앙, 그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의 영적인 눈과 신앙의 기준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뎌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금방 뜨거워져서 후닥닥닥 끓었다가도 불이 꺼지자마자 사르륵 식어버리는 마치 양은 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 급격히 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삶, 절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간절함, 또 새로운 사역 속에서의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슴 뛰는 열정과 그 뜨거움,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되뇌었건만 어느새 변질되고 식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며 다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스스로가 한결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이고 부족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과거에 나는 영적인 어떤 상태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신앙,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처음과 끝이 동일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남은 시간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은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방법이 나의 삶의 중심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노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끝까지 거짓을 일삼는 리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며 사람을 두려워했던 야곱.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보면 사실은 절망입니다. 그 면면에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의지함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